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수요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 세계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동행하면 은혜와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려운 처지에서 참 놀라운 복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아주 17살에 팔려가가지고, 형님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옛날 이름은 애굽, 지금은 이집트, 그걸로 팔려가가지고,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다음에는 총리가 됐으니, 30살 총각이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많은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팔려갔더니 요셉이 17살인데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요셉의 신앙처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도 없어요. 혼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이 중요해요.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요셉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보디발이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이고, 여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 집을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절, 이제 그 보디발 집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집에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로 온 집안일을 다 맡아 책임을 맡은 그때부터 가정 집안에도 잘 되고 들의 농사까지 다 잘 돼.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가는 곳곳마다 옆에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세까지 살고 아주 그랬으니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아서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오늘 2부 예배 드리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이거예요. 보디발 집이 그러면 잘 되네, 잘 돼.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서도 또 열심히 했더니 또 간수가 사명을 맡겨가지고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술 맡은 간원장 또 굽는 간원장에게 그 왕궁에서 있었던 얘기를 스스로 들으면서 또 교육을 받네. 돈 안 내고 총리 교육을 과외를 받은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 해석을 딱 하고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 놓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그만 편안해요. 나라가. 그 다음에 그 흉년, 어려운 흉년도 다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한 사람, 축복의 통로되는 일꾼을 세워주시니까 풍년 때 그냥 곡식 사 모으고 흉년 때 곡식 팔아가지고 그 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사람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 너희가 임금들과 높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울산시장님과 구청장님 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앞장선 지도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 돼야 되지만 높은 지도자들이 그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남북한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교회 다 불사지르고 성경 다 뺏고 북한에서는 지금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하여 북한 사람들이 서울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주 그랬니 하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오빠라 하면 절단나. 올빠라 하면 징역 가요. 그래서 이걸 엄하게 요번에 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오빠라 하면 절단나. 예? 나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지도자를 잘못 세워 놓으니까 지도자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그 우상시하는 지도자를 세워놓으니까 나라 전체가 못 살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연결되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 때 그냥 꿈 해석 잘하고 곡식 잘 사 모았다가 잘 팔아가지고 7년 흉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모든 자들이 다 그 흉년을 7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꾼. 우리는 영육간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려운 자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하고 거룩한 부자, 선한 부자, 거룩한 부자, 선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부자가 되셔서 어려운 이웃들 돕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도 많이 해서 우리 때문에 함께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천당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좀 쌀 몇 포대 사주고 라면 몇 박스 사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같이 올라가는 것, 영생의 전도의 도구가 돼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함께 천당 많이 올라가는 거, 이거 축복의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서울의 김용태 장로님이 평산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총회 행사 때 가서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또 이제 초대해가지고 또 들으니까 또 우려가 되네요. 우리 교회 올해 안쪽으로 한번 오시기로 했습니다. 워낙에 지금 스케줄이 그냥 막. 총회에서 한번 간증하고 나니까 우리 합동 측에 48군데가 신청이 됐다는 거예요. 줄줄이.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어봤더니 요셉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가는데 이분은 그 경상북도 울진이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완전 산골에 양쪽에 다 산이고 논도 없고 밭도 제대로 없는 데서 나무 끌고 배 내고 거기 그 산에 밭을 일궈 가지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어 가지고 쌀도 없고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집에서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 가지고 아이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서울 가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5살 때 3살 먹은 동생이 배고파서 말라 죽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봐서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묻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서울 가서 출세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13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여비도 없어요. 걸어가 서울까지. 하루 걸어가 영주까지 왔다가 또 단양까지 왔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서 어디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가수원 주인님 난 배가 고파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나한테 먹을 것 좀 주면 내가 나는 일은 잘한다 사과 따가지고 일을 해줄 테니까 서울 갈 수 있는 여비나 좀 달라고 그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서 밥 얻어먹고 여비를 400몇십 원 그 당시 돈으로 받아가지고 저보다 그 자손이 2살 많더라고요. 66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비를 400몇십 원 받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경찰서 찾아가서 나는 울진에서 온 초등학교 졸업한 소년인데 나는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날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취직할 때까지 거기서 막 경찰들 구두 닦고 막 청소해주고 막 그래 밥 얻어먹고 하다가 어디 취직이 돼가지고 여기 일하다가 저기 일하다가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운전 배워가지고 높은 사장님 차 운전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이래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사장님 어떤 회사 사장님 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 실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만 그 집에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브레이크 팍팍 잡고 하니까 막 와 사장님이 며칠 하고 나니까 자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너무 그러니까 옆에서 사장님 사모님이 여보 우리가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기사 보내다 돼가지고 왔는데 숙달이 안 됐다고 금방 그러면 안 되지. 금방 조금만 하면 숙달되고 괜찮을 거예요. 네. 알았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이 사장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쁜데 나하고 같이 운전해서 다닐라는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먹고 앉아서 쉬고 그래도 월급은 다 줄 테니까 그리 하겠는가? 말을 잘 들어야 안 잘리지. 아이고 그러면 평안하게 그저 먹고 그렇게 있는데 있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장님이 이 김용태 총각을 차에 싣고 교회로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교회로 자기가 전도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받은 이 사장님이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막 교회 들어가려 하는데 막 조용 하고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아이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이단에 뭐 잘못된 데 왔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안 잘리려니까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딱 말씀을 듣는데 강사님이 복음 그 부흥회 하다가 그 소고기를 맛있는 걸 한번 먹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아유 진짜 얼마나 소고기 난생 처음 이렇게 맛있는 오늘 소고기 처음 먹어봤다고. 부흥회 끝나고 갈 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니까 5근 고기 좀 사달라고. 그 내가 그거 싸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이고 저 앞에 목사가 인간이 됐네. 인간이 됐구만.
부모한테 잘하려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 어른 성격 우리는 마음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됐네, 사람이 됐구만, 사람이 됐구만 하는데 그만 마음물이 선 열려버리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사장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 집 옆에 100만 원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성경 읽고 은혜 받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 네 그 사흘세 100만 원을 빼가지고 교회 바쳐라. 그럼 큰 집을 줄게. 하나님 응답이 떨어진 거야. 100만 원인데 재산이, 전 재산이. 그걸 빼가지고 바치면 큰 집을 준다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믿고 그거 빼가지고 복덕방에 가서 이 집 내놓겠습니다 했더니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와서 이 집 나갔습니다 하더라네. 하나님 그런 기도는 응답은 빨리 주시더라네. 그래가 집 100만 원 빼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큰 집은 왜 안 주십니까? 교회 와서 자라. 교회가 큰 집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짓고 있는데 지하실에 벽돌로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스티로폼 집어넣고 스티로폼 깔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저 잠자는 침낭 있잖아요. 침낭 사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집에 운전하고. 근데 한참 지났습니다. 또 기도응답이 또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차를 샀는데, 버스를 샀는데 아직까지 버스는 간신히 샀지만 사찰 집사님, 운전할 수 있는 집사님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만 그 사장님은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다른 기사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네가 교회 돈 내가 명령할 때까지 돈 받지 말고 교회에서 사찰 그 노릇을 해라. 운전하고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그래, 내가 한 번은 쏘갔는데 두 번까지 쏟겠습니까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사찰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운전하고 막. 근데 교회에서는 사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명령할 때까지. 거의 4년 8개월인가 5년 가까이를 세상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고 하니 이 교회 큰 차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나 어디 행사가 있으면은 자기 교회 예배 시간 말고 그 차를 갖다가 가서 운전을 해주면 이 교회에 10만 원 뭐 얼마 헌금한 거 헌금 바치고 교회에 그 다음에 기사라고 10,000원 20,000원 용돈 주면 그거 갖다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야, 참 어떻게 평신도 청년이 동생들도 그래 많은데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 5년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파이프 장사를 해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이름까지 대주면서 아무개 집사를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라. 근데 그 자기는 뭐 운전만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좀 이제 많이 부흥되고 이러니까 그 집사 이름을 잘 몰랐답니다. 여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아무개 집사님 누구십니까? 이러니 아이고 있다고 그래. 은행에 근무하신다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500만 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5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내일 아침에 어디 은행으로 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진짜 그 순간에 이 총각이 돈을 빌려달라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야, 저 청년은 자기 사흘세방 100만 원 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않고 저렇게 4년 5년 동안을 생명 걸고 충성을 하는데 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안 빌려주면은 금방 뭐 숨 넘어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렸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 총각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해가지고 500만 원 딱 입금해가지고 준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요거 이자하고 잘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6개월 만에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빚 다 갚아버리고 아주 그냥. 그리고 이 사업이 번창해서 동생들 다 불러가지고 요소마다 사업장을 다 해주고 지금은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예은 화장품 대표 이사가 돼가지고 본사가 미국에 있답니다. 미국에 한국의 총판이었는데 미국 본사를 다 사버렸어요. 지금은 뭐 수십억, 수백억 대 부자가 된 거죠. 야, 이 간증을 하는데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구나. 서울에 그 본인 교회가 1,800명 정도 모이는데 자기 직계가 57명인가 8명이래. 예, 그 교회 다 나온대요. 예, 옛날에 80몇 명까지 나왔댔답니다. 지금 저 이민도 가고 이래서 그렇지. 한번 송구영신 예배 때 80몇 명이 가족들이 특별 찬양을 한번 했다네. 와. 그리고 사돈까지 막 결혼하고 사돈까지 다 따지면 300명이래. 300명. 300명이 또 선임 장로님이에요. 300명이 힘을 써가지고 하며 교회에 막 그냥 주인처럼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간증 같은 거 시간을 한번 잡으면 딱 한 날짜 하나 잡으면 좀 힘들으니까 한 3개, 4개쯤을 하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정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또 허락을 받아요. 울산의 번영로 교회 아무 날 간증 집회를 한번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아유 가셔야죠. 꼭 시간마다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어디 외부에 간증 강사로 나갈 때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에 순종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니 와, 그 간증을 듣는데 진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전체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촌, 팔촌까지는 전도할 사람이 없답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간증을 들을 때 야, 진짜 요셉하고 좀 비슷하네. 요셉. 예? 요셉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다 살고 그래 됐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이웃을 돕는 거 필요하고 영적으로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함께 인도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 그 축복의 통로, 가장 귀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에 이렇게 통로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 11별,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자기 볕단이 있는데 부모님 볕단, 형제들이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 믿습니다.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꿈, 자녀들의 꿈, 비전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하반절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39장 23절 3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넘어가서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집에 가서나 직장, 사업장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시간에 복이 또 내립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동행,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 그것이 축복과 형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멀리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는 것이 그 순간에는 망한 것 같지만 감옥 안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총리되는 돈 안 내고 가해 훈련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 형통할 때 항상 이제 좋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훈련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실 주님 앞에 성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자. 용서와 관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끝까지 사랑받고 쓰임받은 것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대령시키렸다. 이래가지고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형님들이 나를 어떻게 그래 팔 수가 있습니까? 동생인데. 그래가 형님들한테 벌 주지 않고 형님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우리 죽었다 다 이제. 그랬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나님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때 몇 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3번. 5 빼기 3은 2. 오해가 있을 때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거야. 3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처음에 내 입장에서 생각해. 아주 괘씸해. 내가 얼마나 아무개 집사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뒤에서 날 비판하고 욕하고 발등 찍고 뒤통수 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생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역지사지예요. 아이고 그 집에 지금 남편 사업도 어렵고 애가 사춘기라서 말썽도 부리고 이러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좀 그래 됐는가 보다. 이해가 조금 돼.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세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안경을 끼고 은혜의 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요셉이 나를 총리 만들어 주시려고 이 풍년과 흉년 이거 다 우리 가족들도 다 먹이 살리고 이렇게 하라고 나를 좀 미움받게 해서 형님들이 팔아버리고 감옥에 가고 꿈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형님들한테 원수 갚을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때 3번 생각해서 다 이해하시고 따라하십시다. 이해 2번만 하면 어떤 인간이든지 사랑하게 된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거예요. 이해 2번만 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돼.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 내가 건강해져요. 시기는 뼈를 썩은 같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나 미워하면 내 건강이 안 좋아져요. 내 손해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간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 2번만 하면 팔자가 고쳐진다. 4 더하기 4는 8이다. 나 이거 요 근래에 와서 배웠네. 사랑 2번만 하면 팔자가 고쳐져.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팔자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관상을 보고 사주 팔자 이거 보고 뭐 팔자를 고치니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약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평탄대로로 형통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뀐다 이거예요. 사랑 2번만 하면 참 그 말이 맞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 2번만 하면 인생의 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이 말세지 아래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은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이 복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되 영원 전도, 구원,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표제창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V자 해가지고 힘차게 샬롬,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샬롬. 이런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살림이 살롬 부흥입니다. 우리의 살림이 평안한 가운데 복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와 간용의 삶을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